준비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좀 먹고 마시고 있는데 아마 단식하는 기간이었나 봐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그리고 또 요한의 제자들, 이건 세례자 요한을 나타내죠. 우리들은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식이 좋은 거죠, 그렇죠? 몸을, 영과 육은 반대이기 때문에 몸을 좀 괴롭혀 주는 거는 그냥 몸 괴롭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성령의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몸을 좀 괴롭혀 주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단식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냐라고 하니까, 어, 내가 신랑이고 이제 신랑이 잔치를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전에 요한이나 또 모세가 준 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너희들은 헌 부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헌 부대는 새 부대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현실에서는 없죠. 그러나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도 내 제자처럼 될 수가 있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이전에는 헌 부대였죠. 그러나 새 부대로 변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새 천을 헌 옷에 기우면 헌 옷이 당겨져서 다 찢어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새 옷은 새 천은 새 옷에 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헌 부대에서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 있는지, 또 헌 옷에서 어떻게 새 옷이 될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원하기만 하면 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 받아들이면 끝인 거구나, 변하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게 아니죠. 결정론은 없는 거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다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한번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 옷에 기워댄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모두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헌부대니까 헌부대로 그냥 살아. 너희들은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예수님이 좀 그런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희망을 주셔야 되는 거죠. 뭐 그때는 가죽 부대에 이제 짐승의 내장으로 부대를 했는데, 이제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우리 막걸리도 그렇고 발효가 되면 막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얘네가 부풀어서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자동차 차 타이어도 오래 끌고 다니면은 마모가 안 돼도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져서 소리가 많이 나죠. 그런데 새로 갈면 모양은 똑같아도 부드러워서 이제 소리가 덜 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방금 죽은 얼마 안 된 가죽으로 하면 이제 그 탄력성이 있어서 예수님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새 부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약간 결정론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내가 어렸을 때 이런저러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이게 헌부대죠. 그죠? 헌나. 이전의 나. 옛 자한 거죠. 그죠? 옛 나인데 그 예전의 나는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거 보고 부모님한테 학대받고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헌부대야. 헌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시 말의 시사라고 하는 오늘 알았던 걸 그때 알았더라면 그 책에 말의 시사 씨에게 어떤 남자가 이제 어떤 회사원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멀쩡해 보여요. 그래서 그거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연년생인 형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어떤데 그러냐. 그러니까 형과 나는 원래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왜 그런 거냐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아빠가 이제 폭력적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에게 이제 막 뭐 집어 던지고 엄마한테도 당연히 집어 던졌겠죠. 그 뭐 술 먹고 오면 당연히 더 하겠죠. 그쵸? 그래서 막 상 뒤집어 엎고 밥 막 얼굴에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 이제 연년생 형제들 둘이 야, 이거 우리 커서 꼭 아빠한테 복수하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이제 친해진 거죠. 왜? 공공의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형은 대학교 들어가자 이제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술만 먹으면 친구들한테 이제 어렸을 때 학대받던 그런 아버지 이야기를 이제 하도 하는 거죠. 그럼 친구들이 야, 좀 그 얘기 좀 그만해라고 하면 너도 나 무시하니? 그러면 주먹질하고 또 막 또 그런 얘기 하다가 또 술 먹으면 주위 사람들이랑 이제 막 싸우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코뼈가 부러져 가지고 피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동생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형 그래도 아버지처럼 형한테 아버지 모습이 보여. 우리 아빠 미워했었잖아. 근데 형한테 아버지 모습이 그러니까 형한테 아버지 모습이 보이니까 사랑할 기가 뭐한 거죠. 내가 그런 아버지를 뭐 지금은 둘째는 아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술을 일절 안 마시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형은 지금 아버지처럼 똑같이 해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떠나갔다 술 먹고 하는 짓거리를 보니 뻔하잖아요. 그쵸? 결혼하기 전에 약간 이상하면 그거는 결혼하면 엄청 이상한 거로 바뀌잖아요. 숨기는데도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도 뭔가가 보이면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쵸? 그 빙산의 일각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술을 좀 덜 먹어라라고 했더니 또 형이 또 나한테 또 그런 이제 막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니까 미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형이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할 때 형은 이제 한마디를 했다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아빠 이런 아버지한테 자라나서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동생은 잘 자랐잖아요. 그쵸?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나는 헌부대니까, 나는 헌옷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빠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합리화하는 도구로 내 안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담아가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처음에 부모를 내 안에 담아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부모가 어느 정도 내가 부모를 견뎌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면 이제는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지닌 누군가를 내 안에 담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내가 나는 어차피 이 모양이야 라고 헌부대로 머물고 싶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머무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운 부모님을 계속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헌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된 그냥 그런 포도주를 맛이 없고 어떻게 보면 시고 미워하면서도 내 안에 담아 놓는 거예요. 왜? 내가 헌부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변화되어 가는 방식,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 부모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해야죠. 그쵸? 그러면 그럼 그 형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담아놓은 거냐?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합리화를 해주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부정문을 인식하지 못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뭐 코끼리가 코로 사람을 이렇게 탁 때리는 거를 생각해 보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지만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문으로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런 느닷없이 코끼리 코가 사람을 때리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문은 우리한테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빠가 나빠 좋고를 떠나서 아빠를 많이 생각하면 내 안에 담은 거예요. 근데 많이 생각하면 미워하며 미워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사랑할 수도 있는 건데 미워하는 것도 내 안에서는 사랑한다고 여겨지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합리화를 해주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면서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일에서 이제 둘째는 벗어났잖아요. 벗어난 거 왜 벗어났어요? 결혼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아내를 더 생각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면서 아빠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몰아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뭐라고 그래요? 먼저 뭘 떠나라고 그래요? 신부님을 떠나라고 그래요? 그래야 신혼여행 가니까. 결혼하면 먼저 뭘 떠내라고 그래요? 바로 부모를, 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아내라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담고 있었던 부모라고 하는 그 사랑을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 아닌 거죠.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또 이제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모도 내가 흔포도주라도 내가 너무 흔 푸대면 견뎌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정도로 말랑말랑하게 됐다면 부모님 정도는 내 안에 담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을 어렵지 않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어떤 또 다른 사랑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 형은 이제 견뎌내지를 못한 거고 누구예요? 둘째는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술도 끊고 아내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렇게 한 거죠. 누군가를 견뎌내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견뎌내면서 헌 포도주에서 아니, 헌 부대에서 새 부대로 헌 옷에서 내가 아버지를 감싸고 있는 헌 옷에서 이제 아내를 감싸고 있는 새 옷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 자체잖아요. 예수님은 그 막 부풀어 나는 게 내가 막 어마어마하게 유연하지 않으면 풍선처럼 그렇게 유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사랑이 많은 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점점점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내도 사랑했으면 누굴 사랑하면 돼요? 신부님을 사랑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네, 됐다고요? 네, 아무튼 신부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또 신부님 뒤에 있는 예수님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화하면 되는 거죠. 또 이분에게 또 어떤 이제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냐? 그런 남편은 앉자마자 이 말의 희사 이 씨를 이 씨가 아니라 욕이 아니라 아무튼 말의 희사 이제 상담해 주는 사람을 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너무 폭력적이다. 이 사람은 그냥 닥치는 대로 때리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근데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자는 말도 못한다 맞을까 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좀 남편의 마음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남편을 데리고 온 거죠. 근데 남편은 이제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그 남편은 29 살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공인회계사. 일본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일본도 공인회계사가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아무튼 개인 공인회계사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왜 당신을 데려오셨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때릴 것처럼 막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야겠다." 그러면서 "아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뭐 놀라지도 않아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도 본인의 이 성격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라고 했더니 예. 제가 너무 공격적이라 그렇죠. 폭력적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네?" 그러는데 그러면 바뀌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해 봤더니 "아니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냐고. 당신 마레이사 씨 아니냐고. 아까 그랬나?" 그러니까 약간 아내와의 관계를 또 의심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이거를 아는 거는 아내가 이메일로 나한테 줘서 아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음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거는 "야 꺼져. 야 너 이 못쓸 놈, 몹쓸 놈." 뭐 이런 거 아니 도대체 어떤 부모님이 애를 낳아놓고 이렇게 한 걸까요? 그래도 아이는 스스로 잘 큰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니까 세상은 인제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인제 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이 세상에 대한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이 세상도 두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 세상이 두려우니까 인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숨거나 그다음에는 인제 폭력을 행사하거나 두려울 때 개도 멍멍멍 두려울 때 집 물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들도 나도 두려우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두렵게 된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아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이 마레히사 씨가 인제 목사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존재하고 또 우리가 생명체가 이 지구에 존재하게 됐고 또 정말 그 많은 정자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선택이 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 열등감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리고 인제 그렇게 태어나서 그 경쟁력 있게 태어나서 또 나 같은 사람은 공부를 못해서 공인회계사라는 거를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까 "나는 어차피 실패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도 이미 대단한 사람이고 절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부모님이 준 믿음입니다." 인제 이 사람은 아내를 통해서 변화돼야 되는데 아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감당해 내면 돼요? 바로 지금 처음부터 째려보고 있었던 이 상담사를 감당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세포도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주 사랑을 못 받은 그런 딱딱한 거는 아내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상담하러 가서 상담사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또 점점 또 다른 사람을 자녀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아내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제 가서 이게 아내가 인제 이런 편지를 써 온 거예요.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남편이 선생님에게 폭력을 쓰지는 않을까 불안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용히 다 들어줬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만으로 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남편이 상담 후에 "오늘 상담 나쁘지 않았어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바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남편은 어 상담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제 거를 듣고 있다면 예, 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10,000분씩 제 거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고 퍼 날르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예, 그렇게 감당하게 저를 이거 정말 처음에 막 11조 얘기하고 지옥 신부라고 그래서 다 뭐 지옥 있다고 그러고 지옥 뭐 하느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신부님은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얻어내려고 그래. 저 신부님이랑 친하지 말아. 그게 다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늘잖아요. 그리고 예, 그렇게 저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제 저보다 더 또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이런 상처.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이런 상처 받았어. 이 상처 치유해야 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내가 그 상처를 자꾸 끄집어내서 생각해서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상담을 했다면 그 상담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내가 더 유연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지. 내가 뭐 그 생각을 자꾸 해봐야 나는 어차피 그런 인간인데라고 해서 더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옛날 거 자꾸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 내가 여러분들 뭐 나 어렸을 때 두 발로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걸으려고 걸음마다가 머리 깨졌었는데 그거 자꾸 생각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아버지를 받아들여서 지금 두 발로 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굳이 뭘 꺼내내서 그때 상처받은 것을 내가 그거를 안 끄집어내면은 왠지 치유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제 사랑함으로써 누군가를 사랑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점점 그런 사람들을 내 안에 받아들여 감으로써 내가 유연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받아들이면 세상에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고 치유가 되지 않는 상처가 없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들 또 주님께 우리들의 일도 이렇게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